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소니 영광 중에 계신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영재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로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나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10장 복음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이방을 향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요빠이고 또 이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이 두 군데가 있어요. 헐몬산 그 밑쪽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하던 그쪽하고는 다른 지역인데 이건 요빠 가까이에 있는 그런 가이사랴, 이 항구 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두 사람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방 선교의 출발점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적으로는 유대의 이 지역이지만은 이 사람 자체가, 그죠? 사람 자체가 이 백부장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두 사람의 만남은 사실은 만나기 어려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만나기에는 여러 가지 그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대표로, 이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로 뽑혀서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서로 인간적으로는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죠?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열고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 혈통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그런 일인 것이죠. 그리고 또 신분의 차이도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장교라는 것은 정말 그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서민들을 이 죄를 지어서 잡으러 가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런 신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두 사람 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넬료도 이제 구제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고, 또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는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실은 로마의 그 장교라는 것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사실은 백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때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9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전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사건마다 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종종 나타남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고친 사건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누가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모습들을 아주 많이 부각을 시켰고, 또 이 사도들도, 특별히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세계로 나가려고 하면은 사실은 누구나에게 이 장벽들이 있어요.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또 이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새로운 복음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장벽은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이 권력자라고 하는 이 편견의 장벽인 것이에요. 내가 뭐 저런 것들을 만나, 이런 마음,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또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적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을 내가 굳이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복음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 때문이라면 더더욱 부정한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견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면서 만나게 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은 복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듯이, 또 우리들도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런 편견의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편견의 장애물을 깨뜨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 세계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편견의 장애물을 깨뜨려야만이, 무너뜨려야만이 정말 새로운 은혜의 세계, 복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속되다 하지 않았는데
율법이 속되다 하는 것이고 내가 속되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속되다 그냥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그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깨트려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냐 하시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죠? 그렇게 오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그 장벽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편견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을 만나러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를 만나러 가라는 거 아니에요. 식민지 국가의 한 서민, 그죠? 업으로서 사실은 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만나면은 위축되는 거예요. 그죠?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약함, 부족함, 식민지 백성이라는 그런 그 장벽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 다른 문화, 그죠? 이방인에 대한 이 편견,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장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다 이런 그 장벽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가운데서는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네가 복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인데, 사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건 줄 알아요. 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한 것인데, 본인들은 본인들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전할 생각을 안 하고 본인들만 누릴 생각을 하면서 장벽을 딱 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죠? 예수님까지 배척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유대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 부분이 아주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어야지, 이 장벽을 넘어서야지 이 땅끝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런 크고 작은 그 장벽들이 있어요. 이 장벽을 넘어야 된다. 편견의 장벽, 내 자신의 장벽, 다른 사람을 보는 이런 편견의 장벽들을 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야지만이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내게 있는 장벽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장벽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시고,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속되다 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우리가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사이에는 사실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감정의 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편견의 오해의 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이런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장벽들이, 크고 작은 장벽들이 우리 모든 관계를 이렇게 가둬놓으려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은혜의 세계에 같이 들어가서, 그죠? 같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는
큰 장벽이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크고 작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감정의 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념과 이데올로기 장벽에 갇혀서 서로를 배척하고 등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런 크고 작은 장벽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그 믿음 때문에 저희들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의 세계로 초대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